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선교사가 선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영정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줬는데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캄보디아 와보신 분이 계시나요? 앙코르왓 말고요. 앙코르왓 관광 말고 선교를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 사는 지역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인지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영상을 먼저 보고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어렸을 적 이 생각이 나시죠?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비슷합니다. 물론 21세기 최첨단 기술도 프놈펜은 들어와 있지만 저희 지역은 이제 프놈펜 중심에서요 한 12km, 강까지 하면 14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리가 없어서 아마 옛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압구정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리 있기 전 한남대교 그죠? 제3한강교 있기 전에 압구정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서울에서 가깝지만 다리가 없어서 우리 농촌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선교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이렇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라든가 어떤 그 개념적인 것 어떤 생각이십니까? 선교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죠? 예? 외롭겠다. 또 어떤 거였어요? 선교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뭐 단어가 좋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렵다, 고생할 것이다, 뭐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까 기도하셨던 분처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물 설고 그죠? 땅 설고 따라서 모든 게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선교하면 뭔가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는 그 카톡 뭐 페이스북은 안 하는데요. 카톡 상태 메시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메시지 띄우는 거 자기. 제 카톡 창에는 선교는 낭만이고 최고의 투자라고 이렇게 카톡에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선교는 낭만이고 정말 최고의 투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썼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고 선교가 어떤 것인지. 제가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면 아마 영천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판검사가 계시고 그렇죠? 대학 교수가 그걸 그만두고 선교지 간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말하시겠죠? 그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그 좋은 직업, 의사, 그죠? 판검사, 뭐 CEO,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시고 선교지를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지 않나요? 그게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 선교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엔지니어로 살다가 갔는데요. 신학도 하고 뭐 목사가 돼서 가긴 했지만 그래서 안타까워요. 선교 갈 때 포기하고 간다, 희생하고 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죠? 포기, 그다음에 헌신, 희생, 포기 이게 이 단어를 쓰는데 저는 선교사로서 아니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든 여러분이든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다 바쳐서 나만을 사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세 단어는 저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헌신, 포기, 희생 이 세 단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말해요. 이 세 단어는 정확히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포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이 세 단어는 정확히 하나님만이 저희를 향해서 쓸 수 있는 단어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없는 단어라고 봐요.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말 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저는 그 말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성교는 최고의 낭만이고 투자라 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죠? 성교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교든 전도든 사실 말을 좀 바꾸면 되는데, 이게 성교라는 말을 단어를 쓰니까, 전도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그죠? 우리는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서 명령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 책상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래봐요. 그럼 책 덮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 우리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명령을 따르자니 괴롭고 힘들고, 안 따르자니 맞을 것 같아서 두렵고, 그렇지 않나요?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긴 해야 돼. 근데 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맞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포기는 뭐냐면요. 큰 가치를 버리고 적은 걸 잡을 때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적은 걸 버리고 큰 걸 잡을 때는 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0원을 어딘가 인풋하는 것을, 그래서 1,000원을 인풋해서 10,000원을 받거나 100,000원을 받으면 이건 투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10,000원을 인풋해서 1,000원이 나온다. 이럴 때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고로, 우리들 생각에 말은 그렇지 않지만, 고정관념 가운데 의사를 내놓고 성교직 간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다.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성교란 가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직업보다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고요. 포기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10,000원을 버리고 1,000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1,000원을 인풋해서 10만 원을 얻고 1억을 얻는다면 여러분 갈등하시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죠. 제가 선교대 때 안타까울 때 저희 교회 한번 권사님이 아우르치러 왔는데 저보고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앞에서 믿음을 자랑해요. 선교사 앞에서. 그래서 속으로 배알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저한테 발목을 딱 잡혔어요. 이분이 뭐에 걸렸냐면, 우리는 JDS라는 훈련 프로그램, 선교 훈련 프로그램, 예수제자학교라는 성도들 상대로, 이렇게 나이 드신 성도분 상대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6개월 훈련하고 반드시 아우리치, 회의를, 단기 선교를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 딸이 그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에 있는 거예요. 박사 과정에 있다가 저희 청년이니까, 청년부에서 그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인도 일주일 갔다 오더니 이 권사님의 말하면 자기 딸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학위를 그만두고 선교사라고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생각에 딸이 미쳐간 거야, 이게. 멀쩡한 석사 다 받고 이제 박사학위 한 학기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선교직 한다니까 이 권사님이 딸이 미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포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단식 투쟁에 나오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이 이 캄보디아 오는 시기나 그 청년부가 아우르치 가는 시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데모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우르치 올까 말까 무지하게 고민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온 동안에 딸이 인도 가버릴까 봐.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남의 자식이 선교 간다면 확 대답하고 싶죠. 근데 내 자식이 간다 그러면 그때 데모하지 않나요? 머리 싸매고. 학위가 높을수록, 세상 기준으로 봐서 세상에서 높다고 말할수록, 연봉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성교는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7포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포, 7포 이렇죠. 젊은 아이들 잘 모르시나요?
영천교는 너무 그렇게 성경만 읽으시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예. 세상에 젊은 아이들이 뭐 결혼도 할 수 없고 뭐 이게 뭐 직장도 뭐 포기가 몇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1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나온다는 확실한 어떤 그 비즈니스가 있고 상품이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 어떤 아이템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분명한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니까 100배면 100억. 그죠? 1억 투자하면 100억을 번다는 상품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이 필요하면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1억 주지 않을까요? 그거 하라고. 내가 돈이 없으면 옛날 우리말 했죠. 가부 달러 돈이라 빌려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거 안 한다 그래. 근데 보니까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 벌도록 자꾸 간다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1억 안겨줘서 100억 벌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성도 아닐까요? 성경이 정말 그래요.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를 보장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뭐 금융업계나 뭐 군맛인지 있는 분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투자 상품이 30배, 60배, 100배 보장하는 상품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금융 상품도 어떤 투자 상품도 그런 상품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투자할 때 30배, 60배, 100배를 보장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선교를 하는데 헌신, 포기, 희생하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자와 투자자는 완전히 달라요.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포기하고 온 사람은 반드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나 번아웃? 지쳐서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를 섬기다가 뭐 성가들을 섬기다가 교회 일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안 목사님이 막 칭찬하고 권사님 너무 잘하신다.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사님 때문에 우리 영적에 부흥하고 산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산다. 이러면 막 기뻐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 목사님이 귓다리밖에 못해? 그러면 갑자기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하기 싫다. 두고 봐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한다.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박근혜가 어록을 하나 남겼죠.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을 하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짜증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이러려고 선교사가 됐나?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이러려고 내가 성가대가 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 반드시 그게 와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도 선교하다가도 시간의 차이일 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그래도 막 쉬고 싶고 안식년 하고 싶죠. 저희 선교사는 저희 교회는 5년에 안식년을 한번 주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안식년을 11년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불러드리는 게 지옥이다 하고 말해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게 쉼이다 내가 그래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할 수 없어요. 선교는 여러분 낭만이라고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저는 운동도 많이 했는데요. 뭔가 이게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운동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성취했을 때 어떠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어요. 저희는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여성도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셨죠? 아이 낳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너무 힘들잖아 아이 낳을 때. 근데 어쩔 때 다 잊어버리죠? 새 생명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 첫 번째 한번 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 아이는 그냥 쉽던가요? 고통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근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생명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결코 고통을 없애지 않아요. 저 성교 낭만이라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고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기쁨을 줘서 제가 낭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교는 정말 낭만이고 최고의 투자예요. 그럼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사야 읽은 말씀은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성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 우리 영천교 여기 지금 선교위원도 계시는데 다 선교지 장기 선교사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네? 집사님이신가요? 앞에? 네? 안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집사님 선교지 장기 선교사로 좀 가시죠. 이렇게 권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이요? 진짜예요? 대단하네. 영전교회 확실히 스승이 높구나. 근데 통상은 이렇게 말해요. 부르시면. 그렇죠? 집사님 이제 캄보디아에 오시면 되겠네. 안 목사님? 하면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성도분들은 첫 번째 답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목사님 어느 날, 집사님 보니까 좀 성가들 섬겨라. 교사를 섬겨라. 그러면 첫 번째 답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나쁜 성도예요. 보니까 진짜 기도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앞에서 노하기 곤란하니까 한번 회피하는 답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안 목사님 제 말에 동의하죠? 그 대부분 성도들이 곤란하면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막 쫓기는데 목사님이 하면 앞에서 노하면 찍힐까봐 마지못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봐. 어차피 마음 가운데는 노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을 내가 2번 조롱한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못하면 목사님한테 저 못해요라고 말해야지. 목사님 마음이 상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약간 더 잘한 사람은 부르시면 한다고 말해요. 부르시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안 목사님도 같은 신학교 나중에 옮겨서 다른 신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어느 날 그 백석대 교수들이 저한테 아우르치러 왔어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목사님들고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 안 될 것들이 다 교수가 돼 있다고 내가 말했어요. 충격을 먹은 거 끝나고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물어볼 때 인터뷰할 때 그 면접이죠. 인터뷰할 때 이걸 묻더라고요. 목회자로 소명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묻는 게 이제 사명을 물어요. 예?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자로 가려면, 선교사로 가려면 소명과 사명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선교지 가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소명과 사명을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르게 말할게요. 소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죠? 미션, 사명은 뭐냐? 오더가 떨어지면 하고 오더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소명과 사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생명도 물에 빠져가는데 생명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사신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분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잖아요. 위급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저 죽어가니까 저 살려주세요. 소리쳐서 여러분 구원받은 분 계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해서 여러분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의 요구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죠? 구약 용어로 하면 잡으신 거잖아요. 양 대신에. 잡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물에 건져내놓고, 그래, 내가 너를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이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하기 싫은 일 막 선교하라 그러고, 하기 싫은 전도하라 그러고, 하기 싫은 교사하라 그러고, 이런다고 믿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것은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막 스터글 하고 갈등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셨죠? 여러분, 남편이, 여보, 정말 사랑한다. 근데 이 인간이 밖에서 안 나가고 집에서 맨날 방콕하고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고통이 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있죠. 이 마누라가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직장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먹이고 이게 서빙할 때 내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는 보면 그 직업이 버든이 아니라 여러분 취미 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엔조이 하는 거. 세상도 그러는데 정말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두는 것은 우리를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실제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의 불려간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사랑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서서 다 설교를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는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열이 많아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속이 답답해요. 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강단을 못 하는데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혹시 여러분 자녀를 앞세운 분이 있다면 제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아프거나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암 선고를 받으면 마음은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고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 다 가지시죠. 이 마음은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죠, 그죠? 대신 죽고 싶어. 근데 그 어떤 부모도 대신 죽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자녀가 앞세우면 땅에 묻지 못하고 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실제가 되려면 자녀를 내가 가슴에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땅에 묻혀야 맞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말이 진짜가 실현이 되려면 그 마음이 진짜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룬 것처럼 실제가 약속이 성취되려면 자녀를 내 가슴에 묻을 게 아니고 내가 땅에 같이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마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땅에 내가 묻힐 수 없으니까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한 게 뭐냐면 그게 나를 준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어떤 보너스 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내가 집회를 하면 할 시간이 많은데 하루니까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서 내가 파워 있는 하나님인데 능력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뭐 돈을 1억 주마, 그죠? 너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마, 네 남편을 뭐 성공시켜주마, 승진 이런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면 자기를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준다고 말해요. 원어에 보시면 이게 보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보석이 되어줬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3절에 보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그걸 못 믿고요. 당신이 약속한 자녀 언제 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요. 내가 그 자녀를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렇죠? 그게 먼저 된 약속이에요. 그러고요. 그 나머지는 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주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생명 낳은 자식도 내가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고 가치잖아요.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도 못 죽어요, 부모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녀가 가치 있는 만큼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가 나에게 가치 있는 만큼 그렇게 가치 있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보잘것 없고 하잘것 없고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교는 사랑의 발로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명령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그렇게 내가 존재 없을 때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저는 자랑이라고 말해요. 전도를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전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사랑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죽은 분이 계시다. 나도 그분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말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전도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도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 바꿔서 밖에 나가면 그냥 그게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용어를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소위 말하면 이 신학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사랑은.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물론 요 아내 되신 분들이 뭐 결혼 기념이나 생일 때 여보 오늘은 나 어디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뭘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사다 줘도 기쁠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더 기뻐요? 그걸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거 사올 때 더 기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신호일 때는 그럴 수 있어. 그 상대방을 모르니까 요구하면 사야 된다. 제가 뭐라면 여기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가 안 되실 분들이 장로가 많이 돼 있고 권사가 죄송하지만 안 될 분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전부 다 대답이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부르시면 한다 이 말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할 때 여러분 시키는 것만 10분만 잘해도 너무 예쁘고 기특해. 그죠? 사고만 안 쳐도. 회사 여러분 간부가 계시다면 신입사원 와서 사고만 안 쳐도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회사든 직장이든 아니면 자녀가 다 성숙했어요? 여러분이 이사인데 과장이나 부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에 출타하면서 이사님인데 아무 말 않고 그 회에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밑에 부장이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때 이사님 그래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사님이
어떤 것도 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쁜 부장이다 그러고 칭찬하고 막 보너스 줄 거예요? 아니면 확 잘라버리고 싶을까? 네? 어때요? 초신자들은 목사님 이용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부르시면 하겠다. 그렇죠? 근데 집사님 정도, 장로님 정도, 그냥 기업으로 말하면 다 여보 임원급이에요. 부장부터 기업이 임원이죠. 임원들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임원인 거예요. 임원. 회사로 말하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CEO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하는 게 임원들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CEO가 뭘 원하는지 뭘 할 때 기뻐하는지 그걸 알아서 먼저 행하는 게 임원들이죠. 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임원 된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심부름만 시켜도 잘 되지만 자녀들이 다 장성했어요. 돈도 벌어요. 근데 한 번도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어. 아빠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자녀들이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너는 어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엄마 아빠에게 선물할지도 모르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자녀가 너무 예뻐요? 다 철들었는데. 그렇지 않죠? 자녀가 없으신가? 안 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그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안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그럴 때 자녀가 10만원어치 물건 사왔으면 여러분 100만원 주고 싶지 않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자녀를 한 번도 둔 적이 없으신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사오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아들아 이번 추석에 나 뭐 먹고 싶다. 갈비 한 짝 사오라. 사오면 고맙기는 하지만 막 100만원 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 그죠? 근데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자녀가 요즘 얼마 힘들게 돈 법니까? 부모 마음은 그렇죠. 그러면 갈비 한 짝이 만약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가 사기에 버거워요. 버든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사온다 그래. 그럼 어머니가 그러겠죠? 힘들게 번 돈 거기 쓰지 말고 내가 먹은 걸로 칠게. 사오지 마라. 에?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사올까요? 어머니 땡큐 대줘서 아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안 사올까요? 사오는 거죠. 그게 사랑의 깊이를 다른 거예요. 그죠?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올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머니 땡큐 이렇게 되지. 아, 나 돈 굳었다 10만 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 하나님한테 비춰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린아이 단계 거의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하겠다는 말이. 그렇죠? 부모가 사오라면 사오고 사오지 말라면 안 사오는. 그래서 제가 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은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친정 어머님이면서 시어머니 분들이 많죠. 이런 거야. 며느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부산에 사는데 며느리가 추석 때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야 됐다 마음만 받아봐 그러면 며느리는 땡큐예요. 그러지 않나요? 너무 감사한 거야. 안 내려가고 돈 굳었다고 하루종일 지르겠지만 친정 어머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차가 막혀도 가겠죠. 여러분 인식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은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정 어머니다. 예?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내가 여러분 극대화에 대립해서 두 분을 내가 비유할게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내가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나고요. 이사야를. 읽었는데 한국말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캄보디아 말로 읽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나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부르지 않았어요. 한국적인 단어로 쓰면 경만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넋부리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생명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제발 나만 사랑할 수 없니라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애걸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나도 너밖에 모른다. 너만 위해서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와 물과 다 쏟아서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 제발 너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너는 나만을 사랑할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돈 바라보지 말고 제발 명예 바라보지 말고 그렇죠? 제발 여러분 자녀가 우상되지 하지 말고 제발 나 좀 바라봐달라. 나만 사랑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을 가늠이라고 말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여자도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여자가 없을 텐데 너는 왜 그러니? 왜 다른 여자만 자꾸 바라보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 가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하나님이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말로 말하면 넋부리 하신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내가 생명 다해서 사랑한 저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나? 누가 가서 제발 내 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만 바라보라 사랑해달라고 그 말을 누가 할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를 콕 집어서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그렇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안 목사님이 교육자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일 좀 하면 좋을까? 지나가다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불러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보여주면 이사야는 단 한 번도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가볼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죠? 불러서 네가 내 대신 가서 그 내 마음 사랑을 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죠? 에레미야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살펴보지만 에레미야는 중간에 번아웃이 와요. 그죠? 번아웃이 뭐냐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죠? 죄 짓는 게 달랐나요?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순한 양이었나요? 이사야가 말하면 말을 잘 들었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막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버님이 이북분이에요. 그 이북분들은 쌍시옷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전하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샹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했어요. 그죠? 에레미야는 안 읽어서 잘 몰라요? 열심히 읽어보세요. 가서 읽어보면 에레미야 중간에 가다가 막 부르짖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북한 말로 말하면 샹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열받아서 못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다시 하긴 해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하나님 있지만 에레미야는 그렇게 샹 하다가 다시 돌아오긴 해요. 그 심중에 불 붙는 가서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근데 이사야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사야처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이라는데 이왕이면. 그렇죠? 우리말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 하나님 믿는데 하다가 이런 샹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게 다시 돌아올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교는 제가 그래서 사랑하면이란 말을 하는 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 영천교회도 마찬가지 그죠?
목사님이 요구하기 전에, 그렇죠? 목사님이 뭘 바라고 원하는지, 그죠? 목사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세상적이고 바라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깨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즐겁게 할까, 그렇죠? 혼자 못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합하고 네트워크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에 보고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게 반응해야죠. 내가 임원이니까. 제가 영등포 백년동교회 가서 내가 장로님들 다 사표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천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장로님 안 계실 줄 믿고. 근데 저희 교회는 혹하다 있어요. 집사 때까지는 너무 잘해. 근데 장로가 되면 목에 깁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 때까지는 잘해. 근데 권사가 되면 자기가 리더가 된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사들만 시키고 막, 목에 깁스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농담으로 내가 그래요. 집사 때까지는 여당이었다가 장로 권사가 되면 야당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집사일 때는 목사님 말 잘 들어. 장로 권사가 되면 그때부터 목사님 하는 거 태클 걸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 야당 하는 거. 반대를 위한 반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뒤져보면. 저희 교회는 막 40대 중반인데 결혼한 못한 자매들이 있어요. 영천교회는 없죠. 우리는 워낙 해가지고 노처녀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날 40 먹은 노처녀가 하나님이 정말 멋진 아담을 이끌어서 인도해서 결혼할 수 있는 짝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바라던, 그렇죠? 너무 멋진 남자를 주셨는데, 같은 친구도 40인데 노처녀인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면 내 친구는 아직 40 먹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러면 내 친구가 40에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면 얘가 기분 나고 상처받을까 봐 항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멋진 남자를 알았다면 그 여자친구, 여러분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남자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자꾸 여러분 이제 그 결혼할 남자가, 그죠? 뭐 드라이브 시켜줬다, 어디 무슨 핫플레이스 가서 이렇게 멋진 뭐 맛있는 차, 밥을 사줬다. 우리 때는 북악 스카이가 멋진 데이트 코스였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북악 스카이 가서, 그죠? 커피를 사주고 프로포즈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것도 다 말할 거 아니에요? 다 미주알, 고주알. 그러지 않나요?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그래, 그죠? 다 말해요. 근데 그 40 먹은 노처는 첫 번째는 있잖아요. 친구니까 축하할 수 있어. 근데 만난 때마다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말하면 그 친구가 해피할까요? 짜증날까요? 짜증나요, 그죠? 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열받는다. 근데 드디어 여러분, 그 남친이 드디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러면 친구한테 드디어 내 남친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다. 친구한테 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친구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열받는다고.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할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도 안 하잖아. 진짜 전도는 뭐냐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게 정말 전도고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비춰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한 걸까? 근데 정말 그분을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어요. 못하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도. 그게 정말 사랑이겠죠. 저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여러분이 그 남친이 있잖아요. 우리는 콩깍지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해버리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주관적으로 못 봐요.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콩깍지에서 모르는데 친구가 그 남자 네가 보는 거와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죠? 나는 푹 빠져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근데 친구는 자꾸 말하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이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객관적으로 어떤지 나보다도 내 친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객관적일 수 없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면 예를 들면. 근데 내 친구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친구가 와서 그랬지. 야, 민 목사 네가 잘못 본 건가? 걔 실제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히는 사랑하면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예수에 대해서 떠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돼보자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선교 안 간다 하면 두들겨 패서 가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무리 안 하시네. 근데 선교 간다는데 우리가 단식 투쟁하는가 머리가 아픈 거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 재정의 11조만 해야 되나요? 네? 시간의 11조는 해야 되죠. 앞에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시죠. 시간의 11조 해야 되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러대요, 권사님. 그죠? 시간의 11조면 10년인데 10년을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다 하고 그죠? 11조 하려면. 그래서 이미 이제 권사님은 때가 늦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대타로 여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세 시대면 10년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10년 11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제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북한도 3대를 이어 충성하잖아요. 그 우상도. 그래야 안 그래요? 김일성이도 3대를 이어 충성하는데 김일성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북한에. 생명을 줬어요. 밥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굶잖아요. 그러는 인간을 위해서도 북한 백성이 3대를 이어 충성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도 대를 이어 충성해야죠. 내가 못했으면 여러분 자녀 10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박앤세일을 좋아하죠? 대폭 박앤세일 해줄게요. 최소한 1년 10에 11조 10분의 1에 11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못했으면 여러분 자녀도 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럼 여러분 손자 손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바꾸기를 바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여기는 CCM이지만 CCM에 파성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아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위에 축복이 있으리. 이거 저는 그거 못 부르게 해요. 가사는 너무 좋은데 거기 장송곡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찬양 알아요? 나는 왜 그런 찬양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북치고 장구치고 보내도 전쟁터에 가면 살까 말까 하는데 공항에서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눈물을 쏙 빼나요. 저 나갈 때 김포공항에 있거든요. 거기서 파송이 들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게 가사는 너무 좋은데요. 다 장동곡이야. 펑펑 울어요. 전쟁터에 가서 눈물 빼고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노래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슬픔의 눈물은 더 이상 있어서도, 옛날에 청문회 그랬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쁨의 눈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존재해서는 안 돼요. 기쁨의 눈물만 존재해야 돼요. 선교자가 죽을까봐 울면 어떡해요. 전방에 옛날에 간첩들 여러분 이등병들은요, 북치고 장구치고 넘어가도 머리 받고 총 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등병에 피리 불어서 보내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선교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정말 투자예요. 정말 최고 엔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하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고. 제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도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저는 그 햇볕이 엄청나요. 저는 지금까지 선크림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스킨로션, 화장품을 선교지 나가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50대 중반 넘으신 분, 제 피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이게 하나님 일을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면. 그렇죠? 저는 모자도 안 써요. 그 땡볕에. 청년들이 와서 놀래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피부 관리를 하더라고. 저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여성분들 피부샤워 이해되는데, 요즘에 남성들도 그러더라고요. 그죠? 스킨샵에 가서 피부 관리 받고 그러더라고. 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시는 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선교는 선교뿐이겠어요? 여러분, 교사를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라요. 성가대를 오더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엔조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당하지 못한 사람이 뭐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당하지 못하는 건 어떤 사람한테 당하지 못하죠? 엔조이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한테 못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같이 즐기자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도.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랑 한번 엔조이 해볼래? 이거예요. 더 하나님께 기쁘갈수록 고난도 커질 거예요. 근데 기쁨도 더 커요. 저는 옛날에 스키를 탔거든요. 스키 초급 타보시면, 초급 슬로프는 슬로프도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고 깨지죠. 처음에 탈 때는. 그죠? 아프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스키를 놔버리면 더 이상 하이 클래스로 못 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슬로프가 앵글이 심할수록 그 코스로 갈수록 여러분 사고 확률이 더 높아요? 낮아져요? 훨씬 높아지죠. 사고 나면 아픔도 크죠. 그런데 스피드 가면 어때요? 몇 배가 증가하죠. 신앙생활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성교를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고난이 더 커지는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낭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 그런데요. 그 성공하는 순간에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기쁨 때문에. 근데 난이도가 낮을수록요, 기쁨도 적어요. 그렇죠. 고난이 기술일수록,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기쁨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 적을수록 고난도 적겠지만, 기쁨도 그만큼 적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면, 전도하다가 막 귀싸대기도 맞을지 몰라요. 듣기 싫은데 왜 전하냐. 그런데 그러다가 한 영혼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너무 커요. 네? 비교할 수 없지.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없이 한 영혼이 그 예수께 돌아온 것보다요, 수많은 빚과 고통을 받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느껴져요. 그 어떤 기쁨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다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열매를 따기도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그 신세 한탄을 한다. 그러면 듣고 내가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은 전혀 안 하시네. 예, 목사님 제발 그런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할 모양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면 여러분 부서의 교역자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못하다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그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영천교회가 붕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에만 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도 뒀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밑에 애들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리고 구조조정 하라면 그 인간 딱 찍고 있어요. 1순위 구조조정.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기쁨으로 하면요, 절대 안 잘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러자는 거. 하나님이,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우리치도 오시고, 선교지도 가보시고, 그냥, 물론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또 한 번 보면 달라요. 한 번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일대 한 번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만두고 코이카 봉사 많이 가요. 그렇죠? 코이카 여러분 아시죠? 국가에서는 NGO. 안 믿는 애들도 거기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1, 2년 선교지 보내길 바래요. 근데 여기 청년들이 하나도 없네.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우리 위원님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대 생활할 때 그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였죠? 대통령이? 군대 생활할 때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네? 노태우. 노태우,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가지만, 실제는 누구를 위해서 가요? 노태우를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뭘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 전방에서 했어요. 전방에서, 옛날엔 위문편지 오잖아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국군 아저씨가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잠잔다고요? 전방에 표가 있어요. 처병은 잠들어도 방책선은 까딱없다 그래요. 군인이 지켜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서 안전한 거죠. 안 그래? 저 수색 때 있어요. 매복 쓰는데 매복 들어서 깨어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 다 잠자. 네? 안 그래? 저는 전두환이 때 갔는데 정확히는요 국가와 민족으로 한 게 아니라 전두환이 정권 유지제로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는 군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권 유지로 가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은 국가와 민족이에요. 군대 안 가려고 다니는데. 국가 민족을 위한다 그러면 군대 가지 말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국가가 부르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지. 그건 국가 민족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방에 이등병들은 무서워 잠 못 자고요. 매복 나가서 비무장들이 아니니까 짝대기 2개만 달면 다 코 골고 자요. 매복 나가서. 깨어있는 사람이 정신병자야.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은 21개월인가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3년이었는데 21개월 다 보내잖아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손 한 번이나 잡아보고 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은 적 있어요? 혜택 받은 거 뭐 있어요? 노태우부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군대 생활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에서 20개월 가서 썩고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아들들, 그죠? 지금은 이제, 누구죠? 너 누구지? 잘 모르겠네. 이름도 난 생각이 안 나.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가면 문재인인데, 문재인으로부터 차 한 잔을 얻어먹어본 적 있어요. 악수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인간으로부터 쌀 한 잔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20개월 여러분 자녀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줬는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는 20개월 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달도 안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저는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바쳐보세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군대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여러분 딸을 두신 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발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자녀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준 착복만 한 사람도 가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다 군대 생활 했잖아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21개월을 군대 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 군대 가기 전에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은 당연히 군대 가는데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믿고 생명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 중에 1, 2년은 평생에, 그죠? 1, 2년은 하나님께 드려보는 게 어떨까? 캄보디아 와도 좋고요. 선교지 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믿는 아이들도 코이카 이름으로 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다면 여러분이 가시면 너무 좋고요. 가시실 거면 여러분 자녀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보내시라는 거예요. 1년, 2년 보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한번 어차피 인생은 그 도박 아닙니까? 안 믿는 애들만은 올인 해보라는 거, 한번 딜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딜할 때 30배, 60배, 100배 주는지 딜을 해봐야 하는지 마는지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여러분, 대학생 자녀가 있으십니까? 휴학하고 보내세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면 갔다 와서 여러분 자녀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니타이 하신 분도 제가 그래요. 니타이 하신 분도 한국에서 보내지 마시고 선교지 나가서 사세요. 선교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선교를 하냐고요? 아주 저는 이렇게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전문인 선교사라고 말하죠. 전문인 선교사.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우리 캄보디아 이제 캄보디아는 여러분 킬링필드를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킬링필드란 그 영화도 나왔어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아요. 어디 뭐 동영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캄보디아 75년부터 79년까지 폴폿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지도자가 있는데요. 200만을 죽였어요, 인구를. 근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에는 200만, 어떤 데이터는 300만, 어떤 데이터는 인구의 2분의 1, 어떤 데는 3분의 1이요. 근데 정확히 그 피해자, 사상자 수를 파악이 안 돼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아무 때나 사람을 다 죽여서 버렸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정할 뿐이야. 추적 200만, 300만이에요. 그때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캄보디아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시면 여러분 은행가 뭐냐면 75년도부터 9년도 사이에 캄보디아에 여러분 계셨더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캄보디아 땅에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5가지가 있는데요. 킬링필드 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게 지식인지 비지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학적부 떼오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가다가 안경 쓴 분은 죽어야 돼요. 안경 벗고 오십시오. 안경 쓴 분은 무조건 죽어야 돼. 전제가 왜냐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는 존재야. 근데 요즘에 한국은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애들이 게임하다가 눈이 많이 나빠져서. 다른 얘기는 하지만 안경 쓰면 죽어야 돼요. 안경을 안 쓰면 프리한 게 아니에요. 손바닥 검사를 해요, 여러분. 손바닥. 굳은 살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굳은 살이 없으면 화이트 칼라죠?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살이 없으면 다 죽어야 돼. 안경 쓰신 분 한번 권사님부터 이렇게 해당되신 분 있고, 다 굳은 살 없으시죠, 손에. 예? 그럼 여러분 해당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프놈펜 시내에 살던 태어난 사람은 도시에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 여러분 도시태생이 있으시죠? 그러면 최소한 3개, 도시태생은 3개. 도시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 회사에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던 경험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을 가 있거나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해외 안 나가보신 분 있어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다 비행기 타봤나 봐요. 그럼 여러분 다 해당상 되는 거야. 그죠?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최소한 살아야 할 이유가 거의 없죠. 폴폿에 태어났으면 3개 내지 4개, 많게는 5개가 다 겹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지식인들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지역에 한국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는 어떤 분이 하냐면 폴폿 정권 때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육 현실이.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요. 교대도 생겼고 6개월짜리 교대가 있어요. 그건 이제 도시에 있는 일부 선생이 거기 나온 거고요. 아직도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킬링피드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육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언어 한다고 캄보디아말 배운다고 저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khmer을. 근데 3학년 중에요. 우리는 캄보디아 말이 알파벳 뭐죠? 자무 모음이 150개예요. 안 놀라시네. 알파벳이 150개. 자음과 모음이 150개 우리 캄보디아 말. 그래서 문맹률이 80%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직도 80%. 말은 하는데 글이 너무 어려워서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80%. 그리고 거기가 힘든 게 우리 한국 땅은 여기 나이신 분도 계지만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든 어쨌든 어떻게든 자녀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논밭 팔아 대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대학 가면 성공하니까 잘 먹고 자도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국이 무슨 생각이죠? 근데 캄보디아는 반대예요. 제가 말했죠. 지식은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부모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녀를 공부시키면 출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요. 지금도 시골에는. 왜냐면 공부 잘 시켰다니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만큼 그죠?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자녀들을 옛날 시골에서 다 공부시켰지만 우리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시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와요. 공부하고 다는 여유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이면 2학년이면 다 공장에 보내버려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 뭐냐면 전문인에 대해서 전문인 선교사도 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리타이어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선교라고 믿거든요. 뭐 나이 60에 70에 가서 어떻게 언어 하겠냐? 못하겠죠? 언어 안 하셔도 된다. 오셔서 은퇴하셔서 연금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놓으신 분 선교사는 또 캄보디아에서 자녀가 있을 때는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 서포트할 필요가 없는 분들 그죠? 자녀들 다 출가시키시고 결혼 다 시키시고 두 분만 살 때는 100만 원 가지고도 여기 300만 원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한국에 연금 100만 원만 받으시면. 그럼 저는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해요. 젊은 이렇게 여러분 자녀뻘 되는 분이 선교 와서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젊은 애들 그죠? 20, 30대 애들은 참 고생을 몰라요. 와서 힘들어해요. 힘들으면 저는 이것도 선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아이들 밥 사주는 것도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20대, 30대, 40대 아이들이 선교하고 힘들어할 때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오늘 밥 한번 살게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선교라고 봐요. 그것도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와 있는 선교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가끔 가서 호텔 가서 커피도 사주고 이것도 저는 선교라고 봐요. 그런 선교를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건강하면 되면 그런 선교도 선교다. 선교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론 1년에 한 번씩 가끔 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시면서 그렇게 현지 아이들 안아주고 여러분 현지 아이들 말은 안 돼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안아주고 포옹해 줄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선교라고 봐요.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현지 아이들도 여러분 손자 손녀처럼 안아주고 북돋아주고 이것도 저는 선교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 오시면 좋겠어요. 가시면. 여러분 자녀도 전문인 선교는 이렇게 봐요. 나는 피아노 전공이 아니다. 교육하고 전공하지 않았다. 이래도 가는 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피아노 처음 배울 때 바이올린 아니지 뭐죠? 바이엘. 이렇게 못 시켜요 제가. 바이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전문인은 피아노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그럼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만 알아도 나는 피아노를 전혀 안 본 사람에게는 피아노 본 사람이 전문가 아닐까요? 제 말이 틀려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한 번도 본 아이가 없어. 그래서 바이올린을 한 번도 본 아이가 없어요. 그죠? 여기 전자올가를 한 번도 본 아이가 없는데 내가 전자올가 검은 게 몇 개고 하얀 건반이 몇 개고 구조만 잘 설명해도
그 아이에게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럼 거기까지만. 그죠? 나는 와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이엘 100번까지 끝냈다. 그럼 바이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이엘 100번까지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바이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이엘만 해도 전문가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다음엔 가는 체르니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엘만 아는 애에게는 체르니를 다 끝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선교 못할 리가 없죠. 피아노 전공하지 않았어도, 미술 전공하지 않았어도, 교육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런 개념으로 하면 다 선교 와서 하죠. 나는 바이엘만 하면 계속 바이엘 배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바이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님이 체르니 하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면 내가 바이엘 가르친 사람 이렇게 이어받아서, 그죠? 바ton 이어받아서 체르니 가르치면 되고, 그러면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선교하시면 되고, 캄보디아는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캄보디아 이제 선교가 왜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캄보디아는 75년부터 79년까지 200만, 300만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나이 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의 15세 미만의 인구, 어린아이가요, 인구의 반입니다. 50%. 선교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인구의 반이 어린아이들이에요. 25세까지 올리면 인구의 70%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구비는 완전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한국은 이제 역삼각형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진국일수록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되는데 우리는 완전한 삼각형이에요. 밑에 15세부터 15세 미만, 25세 미만이 인구의 반, 75%인 나라. 너무 젊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선장이나 이런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기술과 웬만한 실력을 가지고 내가 말했던 그런 전문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캄보디아는 워낙 바다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데는 이미 피아노 가르치러 가려면 피아노 전공 정도 해야 돼요. 베트남만 해도, 태국만 해도.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정착이 되고 세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아요. 인구의 반이 그렇고요. 또 우리는 그 메콩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메콩강 들어보셨죠? 메콩강이 7개국을 관통해서 흘러요. 그 다음에 국경을 3개 나라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이제 여러분 지도를 알지만 동쪽에는 베트남이 한 5,000km 감싸고 와서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북쪽에는 라오스, 서쪽에는 태국. 우리가 이제 남서쪽에 잡고 있는데 모든 나라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국경을 다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차이나 5개국인데 인도차이나 5개국 중에서 열린 나라가요. 캄보디아밖에 없어요. 현재는. 베트남은 여러분 소수종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종족이 아니고 산속에 이렇게 부족들 있잖아요. 부족들을 만나면 베트남에서는 바로 추방입니다. 베트남에서 미존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부족들을 만나면 바로 추방이에요. 근데 이게 그 미존도 종족이 우리를 말하면 국경 지역에 다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국경에. 근데 종족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죠. 어떤 집은 보니까 한 집이 면을 2개 걸치고 있는 집도 가끔 있죠. 그죠? 경계선에. 그런 집 있던데 가끔 한국 그죠? 행정구역이. 한 집인데 행정구역이 달라. 다른데 국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민족인데 국적이 달라요.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 한쪽을 캄보디아 쪽으로 옮기면 캄보디아, 한쪽을 베트남 쪽으로 오면 베트남이 이런 거예요. 같은 종족이 같은 언어예요. 근데 그 종족을 베트남 쪽에서 만나면 바로 추방이지만 캄보디아 쪽에서 만나는데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요. 캄보디아 그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캄보디아 말 그 사람들은 써요. 근데 이 새 국경 지역이 좋은 게 뭐냐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요 2개 언어를 모국어처럼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우리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 말과 베트남 말을 다 자유롭게 구사해요.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국경하고 접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 라오스 사람도 캄보디아 말을 자기 나라 말처럼 하고 캄보디아 사람도 라오스 말을 자기 나라 말처럼 해요. 태국 국경도 마찬가지고. 그 말은 굳이 어려운 데 가서 그 나라 선교하지 않아도 캄보디아 와서 3개 나라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경에 가면 다 만나니까. 국경 지역에 가서는 캄보디아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에 약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라오스를 보내도 되고요.
똑같은 언어를 하니까 또 지금은 이제 라오스보다 우리가 경제개발 그 훈센 총리가 되면서 경제개발 하니까요. 그 라오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국경 지역이.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출근해요. 우리 남북한을 생각해 우리는 그게 자유롭지 않은데 아침에 포장마차를 끌고 캄보디아로 와요. 퇴근은 자기 집으로 해요. 라오스로. 포장마차 우리 같은 뭐 튀김 팔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리어커를 끌고 캄보디아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라오스 안 가도 라오스 사람을 캄보디아에서 만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베트남도 동일한 상태. 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캄보디아가 그게 그 선교하기에 좋은 나라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많고. 그래서 캄보디아 오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조금 비자가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선교사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비자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의 기도 제목에 여기도 이제 그 후원하면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아마 비자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죠? 비자 이게 만료가 되고 제거되면 비자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모든 나라가. 근데 현재까지는 캄보디아는 그럴 일이 없어요. 한국은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왜 묻지마 관광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 캄보디아는 묻지마 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입국 비자인데 미리 받을 필요 없어요. 공항에 들어오실 때 비자를 받는데 지금은 5불이 올랐는데 30달러면 관광 비자예요. 30달러 주면 한 달 체류 30일을 주거든요. 근데 5불을 더 얹어주면 35불 주면 비즈니스 비자를 줘요. 그래서 5불 더 주고 오면 한 달 안에 1년 연장이 가능해요. 나가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한 달 연장하는데 지금 현재 290불 1년에 290불이면 1년을 줘요. 비즈니스 비자를. 근데 너희가 어떤 사업 할 거냐 묻지도 않아요. 아무리 허술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려면 페이퍼 컴퍼니라도 설립해야 돼요. 그죠?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설립해야 돼. 등록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캄보디아는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회사 주소는 내가 임대해서 사는 집 있잖아요. 그 주소 쓰면 돼요. 그냥. 회사 오피스 주소는. 그러면 1년은 그냥 줘요. 비자. 그리고 65세 이상은 은퇴 비자를 줘요. 여기서 연금 받는다는 서류만 있으면, 증빙 서류가 있으면 은퇴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비자 받기 쉬워요. 너무 좋죠, 캄보디아? 그러니까 비자 받기 쉽고, 또 65세, 60세 미만은 비즈니스 비자를 그냥 줘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업종을 할 거냐? 그게 묻지 않아요. 그냥 돈만 주면, 290불만 주면 현재는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보셨지만 정말 아이들이 아직은 때묻지 않았어요. 때묻지 않고 순진하고 젊은 분들은 반드시 와서 언어를 하셔야 되지만 언어를 근데 뭐 저도 했는데 뭐 여러분 못할 리가 없겠죠. 저도 했는데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은 굳이 언어를 하지 않아도 선교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내가 직접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제가 다른 단체는 현지인에게 김치 와서 담는 거 가르친 것도 선교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저희 권사님 한 달 동안 와서 계셨는데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것만 가르치고 왔어요. 그럼 그런 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살면서 한국 음식 이게 한류가 있으니까 한국 음식 가르치는 것도 선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도 선교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이 드시면 할 게 없어요.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밖에 없잖아요. 병원짜리 넣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닌가요? 하나님 건강만 되면 움직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